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늘 이 컬러 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한 번씩 만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던집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그리고는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저도 하나님 말씀 믿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점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뭔가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은데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으로도 많이 권유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입술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곱씹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잘 압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속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로 3절은 바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지, 그리고 4절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쭉 보면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에서 왔느냐? 땅에서, 육신에서, 내 마음에서 온 그런 소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내가 소망을 얻었고 소망을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기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제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이 소망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이 소망.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지금 처지와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단산했다고, 생리가 끊어졌다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람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상황이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쭉 돌아보면 어때요? 여기저기 다 문제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다 문제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문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물로 된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어때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다 덮치고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지구촌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앞에 여러분 굴복하면 안 돼요.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믿음 생활해 오신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닥치리라 누구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도 통치하셔서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보면서 그래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언어를 나누셔서 그 죄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 마스크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마스크로 다 닫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바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든지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4절부터 끝없이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그 결과가 되는지, 그 열매들,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낙심도 떼고,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 영역 밖입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남편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건은 나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런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번 달 11월 달 생명의 말씀에 어느 한 장로님의 이런 간증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이분은 건축회사 전무로, 이렇게 건설회사 전무로 계시는데,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생각도 많고 부정적이라서 얼굴에 늘 이렇게 삼색 주름살을 가지고 있었대요. 젊은 시절부터. 이제 회사 취업한 동기들이 12명인데 여러분, 처음에 같이 시작하지만 시간이 막 흐르다 보면 앞서 달리는 선두주자도 있고 뒤에 처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첫 인사를 딱 단행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11명 동기들은 다 진급했는데 혼자 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다 진급하는데 혼자 떨어졌으니 그 아픔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소식 받아들고 퇴근하면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예배당에 다 앉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따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무엇을 도와주신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떼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 뭘 충성했니?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의 관심과 마음은 진급과 출세, 그게 전부가 아니었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마음을 열고 나를 맞아들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잖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면 충성한 줄 알았는데 정작 자기의 관심은 승진과 출세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나 승진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다 정립되고 그날로 정립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다 평탄해지고 회사 내 동료하고 모든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동기 선후배 가운데 자기처럼 자기만큼이나 출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 뜻에 내가 엎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 말씀이 너무나 와서 여러분 정말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 따라가면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 이성과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보는 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그 전까지는 율법의 눈으로 다 봤어요. 다 정죄할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 감옥에 갈 사람이 있는데 그 비늘을 다 벗고 나니까 보는 게 은혜, 사랑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겸손한 작은 자 바울로 새롭게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의 정탐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똑같은 걸 같이 봤는데 10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견고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안악 자손이 있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리라. 그런데 12명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큰 것 인정해요. 그러나 그 성읍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주실 줄로 믿는 자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나와요.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하여금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이 절호의 찬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 앞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 때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보면 문제 있어요. 근심거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소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코로나의 골짜기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그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받은 축복의 인물들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